불태우고 성령의 불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청년을 통하여서 부흥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전도가 어려운 때를 맞이했지만 그래도 시대마다 전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천만의 어른신들을 섬기는 전도만이 교회가 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영혼을 살리고자 오늘 이렇게 하루를 내어왔습니다.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인내를 맺어 수고한 대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준비한 우리 또 도경 장로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에도 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됩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네. 그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요. 점심 시간을 우리 시간표보다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오전 마지막 강의 우리 김정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하시고 점심 시간을 1시로 바꿨습니다. 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김정현 목사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성주군에서 청춘행복학교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청춘행복학교 하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많이 침체됐던 그런 교회였어요. 또 저는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10년 가까이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보니까 평균 연령이 75세 정도 됐었어요. 교회 10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하겠습니까? 장로님들도 대안이 없어요. 우리 가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부흥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우리 한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에도 토하는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에도 소원은 전도, 이정성 다해서 전도, 전도를 합시다. 이 나라 살리는 전도, 주님의 마음은 전도, 전도를 생활하여 생명을 살리자. 우리의 소원은 구, 우리의 소원은 구, 꿈에도 소원은 부, 이정성 다해서 부, 부흥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
성령이 충만해.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브라질에 10년 동안 살면서 늘 가슴속에 이 부흥이 있었어요. 부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정육점이 하나 있었는데 흥부 정육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10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부흥 정육점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글자 자세히 보니까 흥부 정육점이었어요. 그만큼 우리 가슴속에는 여러분 부흥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김익도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김익도 목사님이 일제 순사대에서 잡혀갔습니다. 건드렸습니다. 때렸습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건들면 예수 천당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천당만 하느냐? 내 안에는 예수 천당이 이만큼 차겠다. 건들면 예수 천당밖에 안 나온다. 건드려봐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천당을 생명 걸고 계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도 여러분 부흥을 위한 간절한 열망이 저희 가슴 속에 있었고 또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지금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으로 우리의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가 여기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느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 성주 동포교회인데 부임한 지 6년이 됐습니다. 6년이 됐는데 올해가 54년 된 교회예요. 54년 된 교회인데 제가 와보니까 올로장님 한 분, 은퇴장로님 한 분, 은퇴장로님 4분, 시무장로님 3분, 총 8분이 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제가 여기 왔는데 부흥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버리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늘 목회자는 이것이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최호수 장로님한테 이 편지가 온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 청춘 행복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 때문에 오창까지 제가 달려갔습니다. 오창에 가서 세미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강사로 누가 왔느냐 하면은 서정희 목사님 오신 거예요. 서정희 목사님은 제가 울산로에 있을 때 제가 울산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울산로에 누가 계시냐면 서정희 목사님이 이웃교회 같은 시절에 있었어요. 이 양산로 교회는 서정희 목사님 교회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아요. 그 어려웠을 때 같이 교회를 부흥시켜보겠다고 그 시골에서 밤낮없이 기도하고 여러 번 부흥을 위해서 뛰어다녔던 그런 동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서정희 목사님이에요. 아멘. 그 교회가 어려웠고 힘들었고 사모님과 같이 부흥을 위해서 전력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는 그동안에 브라질 선교사로 나갔다 오니까 서정희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고 청춘 행복교회에서 뜨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 서정희 목사님 되면 나도 된다. 아멘. 그렇습니까? 서정희 목사님 되면 나도 된다. 왜? 그렇게 어려웠고 같이 힘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웠고 힘들었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서정희 목사님 거기서 부흥을 이뤄냈다면 나도 서정희 목사님 가르쳐주는 방법들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정희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또 우리 최원수 장로님이 강력하게 뒤에서 지원해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 거예요. 했는데 제일 장애물이 뭐냐? 우리 장로님들이. 이 1년 있다가 2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6분 나오셨는데 이 장로님들한테 제가 오창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로님,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이 숫자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흥해야 되겠는데 청춘 행복학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춘 행복학교가 뭐예요?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 좋은데 예배당에서 어떻게 유행가를 합니까? 못합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을 들뜨고했어요. 저는 저대로 사회복지 공부하고 또 노인에 대해서 어르신도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격증을 16개나 따면서 장로님들 설득을 거예요. 또 그동안에 최원수 장로님도 우리 교회 모시고 서재교 목사님도 모시고 또 믿음의 교회도 가고 소망교회도 가고 양산로 교회도 가고 가서 장로님들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대빵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1년만 해볼까? 한 1년만 해볼까? 1년 하다가 안 되면 샤프이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문이 조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아까 우리 이 하이교회 목사님처럼 1년 동안 그런 복음 제지하지 맙시다. 1년 동안 복음 제지 하지 말고 1년 동안은 주야장창 가서 기쁘게만 해주고 즐겁게만 해주고 교회로 이렇게 청춘 행복학교 오게만 해가지고 한번 자리 잡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1년 동안은 복음 제시 안 했어요. 또 이 천국 가는 약도도 안 했어요. 나중에 그냥 강력하게 하려고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나서 여러분 1년 있다가 여러분 복음 제시를 했어요. 공과 공부도 했어요. 이래갖고 하니까 열매가 점점 맺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청약하기 전에도 나름대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구에서 이 대전 가가지고 떡을 받아다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 돌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청춘 햄버거 학교를 알고 나서 이 맨날 떡만 갖다 주면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다양하게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떡을 다른 교회에 좀 남기려고 전화를 해보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전도하십니까? 전도하면은 제가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 떡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떡을 받아올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요. 이렇게 전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전도라는 교회가 없어요. 전도라는 교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다시 그 상점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떡을 3년을 우리가 가져왔는데 이제 못 가져오겠습니다. 다른 좀 이렇게 아시는 분 연결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그 현풍에 있는 교회가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떡을 받아갔는데 여러분 떡을 남겨주려고 전도하는 교회를 찾으니까 전도 안 해요. 없어요. 그나마 이 청춘 행복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뛰어든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저 너무 감격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여러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도를 방법을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정에 가가지고 찬송을 하고 또 보험송을 하고 예수 믿으시라 이렇게 하고 그냥 뭐 하니까 우리 간 다음에 소금을 부린다고 그래요. 소금을. 그런데 여러분 청춘 행복학교를 알고 나서 방법을 바꾼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바꿨느냐? F 큰 거 휴대용 사가지고 350W 나오는 거 사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유행가를 참 잘하시는 분 어려서부터 가수라고 소문난 분이 계시죠. 우리 아시죠? 석자님 이분이 노래를 참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에 가가지고 이분이 보금성각 이분이 가수라고 그러면서 우리 노래 한번 불러줄까요? 그랬더니 시큰둥해요. 또 복음성가하고 찬송가하고 뭐 그럴 줄 알고 기다리다가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를 하니까 한국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러더니 이 노래 끝나니까 에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우리가 노인장 12군데를 돌아요. 12군데. 근데 12군데를 돌고 나면은 이 장로님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 야야야 또 다른 또 노래도 하고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 언제 한다고? 언제 한다고? 나도 가도 되나? 가도 되나? 그래가지고 바뀌어진 거예요. 와, 여러분 전도 분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을 전도 보면은 어르신들 모시고 이 꽃도 꽃잔치 갔어요. 꽃잔치 꽃나들이 또 여름에는 여름 이 우리가 찾아가는 청춘연합교회에서 그래서 이 통닭을 튀겨가지고 가서 이 나눠드리고 또 가을에는 또 단풍놀이 또 어르신들도 있고 겨울에는 우리 동네가 이 조금 문화적으로 소외된 그런 지역이에요. 성주 군이라고 그러지만은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참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아요. 차가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봉고차에다가 목사님 이 저기 목욕탕을 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음료수 또 배지면 하나씩 이렇게 또 먹여가지고 또 집에까지 모셔드리고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좋아요. 겨울에는 그래야죠.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청춘 행복학교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1년 4개월 동안 평균 100명이 이렇게 참석이 되는 거예요. 1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찬양 운행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가 이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노예에 있는 이 형편이 좀 이렇게 열악한 교회인데 봉고차가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청춘 행복학교를 하는데 그때 이 차량 운행 하시는 분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들 3분을 섭외해가지고 그날만 오셔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기름값 수고비 그래가지고 또 5만 원씩 또 우리가 챙겨드리고 그랬어요. 또 우리 파트너 교회 목사님들이 또 있어요. 북상 소망교회하고 또 북상 한사랑교회 이래가지고 우리 세 팀이 세 교회가 한 팀을 이루어가고 하는데 한 교회는 또 봉고차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12군데를 돌아야 되고 봉고차는 이 2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돌아보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에요. 또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1000명이 아니고 100명입니다. 주일날 또 전도가 돼서 이렇게 교회로 나오시는데 여러분 들쑥날쑥 있었지만은 많이 나오니까 한 20명 가까이가 주일날 출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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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최종 목표는 여러분 주일날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임 받는 이런 자리에 나오도록 하는 그 목표가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청춘 행복학교에 나왔는데 우리 이준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서울에서 잠실교회 다니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청춘 행복학교 시간에 이 집사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지금 어디 있어? 그랬더니 교회 동포교회 와 있어. 동포교회 와 있어. 이 엄마를 위해서 이 부모님의 전도를 위해서 이 집사님이 30년 동안을 지금 내외가는 그냥 집중하면서 기도한 지 30년 됐다. 그런데 이 이준희 집사님 어머님이 청춘행복학교를 통해서 이 교회 와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집사님이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 다음에 저한테 이 카톡에 문자가 남겨졌어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통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남겨진 거예요. 전화번호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동안 이 집사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렸을 때 그 동포교에 나갔던 주일학교에 나갔던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30년 동안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제 통화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청춘 행복학교 가가지고 교회에 계시는 것을 제가 이 통화할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2, 3일 있다가 제가 목사님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한 20분 동안 울면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못하냐면 자기 엄마가 자기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애썼던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하루는 한 번은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이 자기가 결혼하니까 절에 자기 이름을 올렸던 거 이제 빼주세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알았다. 그렇게 하마.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쓰러져 버렸어요. 자기 누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문자세가 엄마 쓰러졌다. 네가 예수 믿는 색시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 절에 올렸던 내 이름을 파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 듣고 엄마가 저녁에 쓰러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근무실에 입원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만 하고 복음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제시를 이 아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래가지고 그 아들이 와가지고 한 20분 동안 울면서 목사님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늘 마음 한쪽 구석에는 부모님 앞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아주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제가 이 맺혔던 마음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제가 한번 돕겠습니다. 마침 그때 우리 액정이 이렇게 수명이 다 돼가지고 좀 그랬어요. 액정이 지금 마식하려고 그러는데 형편 되시면 하시고 형편 안 되시면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걸 했어요. 아멘. 다른 집사님도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액정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 오랫동안 예수 안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따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 오늘 내일 하시는데 목사님 좀 영접기도 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천국 가는 약도 책받침 우리 장로님한테 이렇게 사가지고 쭉 읽어드렸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사람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천국과 지옥 중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르신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저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 영접기도 시키고 여러분 그 다음 날 이틀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또 아까 그 이준희 집사님 있죠. 이준희 집사님 아버지가 이 월남 참전 용사세요. 일반 병원에 갔다가 일반의 병원에 다른 일 때문에 제가 신방 갔었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그 어르신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병원에 다른 일 수가 없었는데 여기 만나네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요양병원에 이렇게 가셨대요. 가셨는데 이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일반 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의사가 말하는데 며칠 못 넘기실 것 같답니다. 또 책받침 들고 또 찾아갔어요.
책받침 분도 찾아가서 읽어드렸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 틀니를 빼놓으니까 요라가지고 병가 경례도 못 나요. 병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영접시켰어요. 그 다음날 가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멘. 요즘에 열심히 우리 교회 나오시는 유승금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유승금 그 할머니인데, 예? 네, 유승금 승금이에요. 승금. 네. 유승금 할머니인데 어느 날 가니까 교회 식당이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분의 아들 며느리가 대구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오신 거예요. 이거는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4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청춘 행복학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교회에다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가 안 됐다고 그래요. 목양실로 전화해요. 이 교회 번호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서 시끌벅적하니 그냥 말씀을 나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뵙고 싶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40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에 어머니가 이 청춘 행복학교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인사드리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이 세례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로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전도 쉬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도가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당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1,000,000원 준다. 그래도 합니다요.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눈물 뿌려야 되죠. 눈물 뿌려 열심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청춘 행복학교를 통해서 교회 문턱을 확 낮추었더니 여러분 전도의 퍼센트가 올라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을 섬길 수가 있고 저는 어르신들을 섬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천국 가 계시지만 살아계시는 93세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섬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월 6.25 전쟁 세대입니다. 월남 참전 세대입니다. 독일의 외화 벌이를 위해서 광부로 팔려갖고 간호사로 팔려갖고 우리나라 재건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헌신했던 그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닙니까? 그분들의 고운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여러분 줄 수가 없어요. 다 준다 해도 연세가 들고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건강도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전도로 결심을 맺는 것이 여러분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오늘도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청춘 행복학교는 여러분 교회를 부흥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정착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와서 교회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청춘 행복학교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예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목사님의 교회 가운데도 전도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갈등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전도의 결실을 맺을까, 무엇을 하면 될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전도의 청춘 행보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